네, 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 흑인 여자인데요. 그를 취하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을 문제를 삼는 그러한 미리암과의 아론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느끼는 부분은 내가 무언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 지도자에 대한 삶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그것에서 반대편에 서는 것이 마치 자기가 올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속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인데 모세에게 책망을 들은 적도 많죠. 특히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 형으로서 리더가 돼야 될 텐데 동생이 리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의 인간의 어떤 자아의 모습이 분명히 숨어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되고 미리암도 어쩌면 그 가족으로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리더 안에 있는 형제들이 오히려 이 모세를 공격하고 그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모세도 이 비난에 대해서 자기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비난을 받을 때에 비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온유함 자체가 비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회방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시편 22편이었는데 나는 벌레요 회방거리다. 아주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지셨던 그러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지금 모세는 어떻게 이걸 이겼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겼느냐?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모세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온유하다는 게 착하다라고 하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이 온유함이 자기 자아가 분노하고 자기 자아가 막 짜증을 내고 똑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어떻든 조절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 이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형도 사실 속상할 수 있었겠다. 또 누이도 속상할 수 있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떻든 간에 법을 어기진 않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는 두 사람이 속상해서 한 문제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마 어떤 룰을 정해서 그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당하기도 하고 교회 내부에서도 비난이 있을 수 있고 가족들끼리 비난을 가질 수 있는데 비난을 당할 때 굉장히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마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 비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결국 우리는 온유함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축복된 성품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진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질 때에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온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